자, 에스라 10장을 정해 주셨고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그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야.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보실 때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씨 문자 그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자 뒤에 실질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면에 있는 진짜 영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말하는 자도 하나님께 죄값을 얻게 되겠지만 듣는 자들이 이것을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눈에 띄는 지금 단어가 있어요.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들을 낳았다. 소생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자식들이 출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거룩함이 혈통을 타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의 거룩함에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구멍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통탄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지,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인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의 악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로서의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 이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다 풀어헤치고 처음부터 다시 잠궈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울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고 소생을 낳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이방 아내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의 소생들마저도 다 내보내겠다.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에스라,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길입니다. 그 길의 이름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려면 가르쳐 주실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야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왜 얼굴도 못 본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앞에 가면 죄인이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인간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야. 근데 회복되는 첫 번째 단초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은 꿈도 꿔서는 안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 여러분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부 사이도 화목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화목하지 않고 그 가정은 도대체 뭐예요? 무늬만 가정이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암담하고 분위기 썰렁하고 어둡고 분위기 무겁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모가 맨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접시 집어던지고 깨뜨리고 여자는 바락바락 대들고 남편을 향해서 쌍욕해대고 그거를 바라보는 애들이 부모에게서 뭘 배우겠느냐? 배울 거 없어요. 부부가 먼저 화목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그 아이들도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의 화목,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가족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이는 영생은 없다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늘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 이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없이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키면 무조건 구원해 줄게.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 누가 지켜요? 교통법도 어기고 관습법도 어기고 민법, 형법, 뭐 가정법, 뭐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깨트리면서 사는 날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이것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거죠. 속죄제, 화목제,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짐승의 목을 잘라 피를 흘린 다음에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늘에 올려드리는 것, 속죄 제사. 그래서 나의 죄를 씻음받은 것으로 대제사장이 대신 그 역할을 해준 거. 얼마나 힘들어요.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짐승 잡아서 갖다 바쳐야 돼.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자꾸 죄 졌다고 짐승 잡아서 또 갖다 바치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끝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서 끝났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약 6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뭘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복음 이거를 배웠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것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면 도망 다닌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잡을 테면 잡아라. 매를 치려면 매를 쳐라.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모든 제자들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문명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목숨 바쳐서 예수님 위해서 죽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을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회개 기도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때문에 회개 기도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 괜찮아요. 침대에 누워서라도 옆으로 돌아 누워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시간 내가 잠들기 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내가 누워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시간 내 마음속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잠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없는 겁니다. 무슨 막 자세를 갖춰야 되고 옷을 양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 뭐 방석을 깔고 정자세로 무릎을 꿇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그럼 하나님은 야 너 운전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네 기도는 무효.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의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즉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모두는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러한 한자가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100%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 너 의롭다고 칭해 줄게.